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일치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치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육신의 본능, 제 욕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받아 합당하게 행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다른 말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또는 이방신에 의해 돈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4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시험받은 피조물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자신이 피조물이고 천사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다가 타락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에서 인류에게 죄악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까? 자신들이 시험받은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착각해서 인간들이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좋은 신앙의 모델로 쓰임받을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왜 몰락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조물임을 죄 많은 인간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벨왕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잘 나갈 때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물러나 짐승처럼 쫓겨다녔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행사하고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교만하게 날뛰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독재자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가 왜 저주를 받고 개죽음을 당했습니까? 후세인은 교수형에, 카다피는 두들겨 맞고 총살을 당하고 시신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그곳에 도취해서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임을 버리고 신처럼 군림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자신을 종처럼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져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겸손을 악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주인이나 지배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에게 오직 명령을 하고 부려야 했습니다. 주인이 겸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왕이라도 사장이라도 주인이고 지배자라 해도 종의 자세, 노예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세, 명령하고 지배하는 태도,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웁니까? 왜 사회에서 다투고 분열합니까? 누군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의 자세, 노예의 태도로 피조물임이고 죄임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자세로 지배하고 신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겸손의 몸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아름다움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보스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거저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모 13장 14절 15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이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적어도 인간이 됐을 때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왕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노예 형체를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가 해야 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번 일회성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까지 끝까지 모든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으로 바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본받으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겸손하세요.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죄인임을 알고 종처럼 노예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구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할수록 종기해집니다. 시편 140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닮아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
온유함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온유로 하고,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온유는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어떤 일정 방향에서 힘을 조절하는 상태입니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제어하는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에 반대하면 자기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며 자기 주장,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는 태도, 함부로 말하고 무정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힘세고 사나운 야생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사나워서 미쳐 날뛰는 말인데 주인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음으로 멋진 줌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야생의 힘이 펄펄 살아있지만 그 힘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내가 힘이 있지만 부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약점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힘을 쓰지 않고 억제하면서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무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럭 노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힘을 조절하셔서 강하시지만 우리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반면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화를 자주 냅니다. 성격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교만한 데다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자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다윗과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조절하는 힘이 없어서 분노와 하, 성질, 미움, 시기, 욕, 교만, 악한 비남이 폭발할 때 하산처럼 하할 타오를 때 온유함은 사라진 것입니다. 요즘 범죄 사건이 많고 살인 사건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유하지 못해서 분노와 하와 미움과 정오심이 폭발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강팍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온유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쳤습니다. 사람에게는 온유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 살다가 종들끼리 싸움이 나자 두 사이에 불편해졌습니다. 또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둘이 떨어져야 했습니다. 힘과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3년 9절에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남은 땅은 자기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조카를 짓밟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음에도 그의 힘을 조절해서 롯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자기 유익과 욕심만 챙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산과 달리 온유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온유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늘 순종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라면 받았습니다. 금식하라면 금식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독재자 바로에게 가라면 갔습니다. 강야로 나가라면 강야에 나갔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면 지었습니다. 죽도록 충수하고 헌신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보기만 하고 가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모세는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모세는 그는 백성의 지도자고 우두머리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바로에게 신처럼 보였습니다. 힘과 능력, 지혜가 있었지만 강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때도 힘으로 깨뜨릴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도 힘으로 때려 부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강하지만 부드럽게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습니다. 보아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온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이고 막강한 양에 있었지만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방인이며 여성이며 가부이자 극빈자인 룻에게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룻에게 대했습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보아스 집안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윗 또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강함했지만 사람에게 부드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여러 번의 복수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힘을 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장인 모비보셋에게도 한없이 온유하고 자상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온유하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힘과 능력, 부와 지혜가 있음에도 그 힘과 능력, 지혜와 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유익을 주는 행동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풍성한 화평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십니다. 시편 76편 9절에 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잘난 체합니다. 온유하기보다는 살벌하고 강박합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세상, 강박하고 살벌하고 포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을 내 것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속화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잘난 체했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강박하고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고 연약한 죄인이며 늘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에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항상 순종하고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교만하고 강박하고 포악하고 성질내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